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다송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하여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대림전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그 진리의 위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성별하여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이 더욱 경건하게 하옵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춥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맞이할 합당한 자세를 갖추게 하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에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할 것이고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노소서 임마누엘 보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네, 평화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1조로 감사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리고 싶으나 형편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할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곱절로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 절기상 대림절로 지킵니다. 모든 성도는 대림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림절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에 따라 바르게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삶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솜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성탄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과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업적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을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있다면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이 기초를 놓은 매우 그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과거사를 들춰보면요, 조금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단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젊어서부터 매우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나카는 매일 성당에 나가서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대주교 암브로시우스가 그 모나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17살에 한 여성과 동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술에 빠져서 매일매일 낭비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은요, 평소와 같이 대낮부터 술을 진탕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느 한 골목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귓가에 미세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 어떤 책에는 어린아이의 소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또 그냥 이렇게 미세한 소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어거스틴의 귓가에 작은 소리 하나가 어렴풋이 들려옵니다. 그 말은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귓가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곧장 가서 책을 하나 펴서 읽습니다. 그 책이 성경인데요. 그가 보았던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11절부터 보았는데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기라는 말에는요, 그리스 말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라는 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우리 교회는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때 2004년도에는 연대기적 시간을 표현합니다. 이렇듯 시분초를 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를 들면 2004년에 세워질 때 그때가 예를 들면 매우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시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시대, 그 정황,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말할 때는 크로노스, 그 시간 속의 상황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현재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그때의 상황과 그 정황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시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이 시대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시기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기에서 자다가 깰 때다. 넘겨주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매우 알맞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깨우는 기상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깨우는 기상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이다. 다시 말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늘 깨어 잠자고 있는 그 시대를 깨워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다가 깰 때라 라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겠죠. 첫째는 현재 그들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너희들은 깨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각심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내가 갈게라고 예고를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과 같이 갑자기 그 재림이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될 것이 가까워졌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설명할 때 총 3가지를 말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표현을 합니다. 즉 성도의 구원을 말할 때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현재 그 구원을 이뤄가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 구원은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은 이미 우리들이 받은, 완성된 그 구원이라는 것이죠. 나무에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맺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이 열매가 열매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바람도 맞고 햇볕도 세고 그리고 어둠도 지나고 추위도 견디면서 그렇게 탐스러운 열매로 맺어갈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은 그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사랑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다움스러운 인간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길게는 평생을 걸려야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움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건물을 치자면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곳을 지나면 그곳은 어떻습니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건물이 이게 건물일까라고 볼품도 없습니다. 건물로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정리도 안 돼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건물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건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하게 건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완성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본문에서 구원에 가까워졌다는 말은요, 우리의 구원이 점점 완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성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소망하며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시간 속으로 우리는 그때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괴로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는 나라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는요, 인간의 시기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어요. 괴롭힘도 없어요. 전쟁도 없습니다. 오롯이 평화만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벗어내야 된다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 밤의 일, 이것을 벗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밤의 일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런 생활이 어둠의 일, 밤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뜻은요, 이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즉,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이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요, 그 지역에서 이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지역에서 온 그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에서 살던 여성이라는 점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대부분 여기에서 온 여성 이렇게 생각하면요, 매우 잘 사는 집안, 귀족 집안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요, 귀족 집안이었거나 매우 부유한 이 환경에서 살았던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성은요, 세상적으로는요,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거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에게는요, 감추고 싶은 한 가지의 비밀이 있었어요. 들춰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이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의 치부가 있었죠. 그것은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어린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극적인 대조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잘 살았는데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이 여성과 비슷한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용사였어요. 종기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총애를 받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요,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가졌고 출세했고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숨기고 싶은 수치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가졌지만 몸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결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거룩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그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 정결하지 못한 나병을 고침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성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자기 사람들에게 정결에 관한 문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즉, 인간의 더러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었는지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성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모든 더러운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사람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더러운 죄성을 끌어내기 위해 충동시키는 어떤 영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존재를 바로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실질적인 대적을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에서 계속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오니까 내가 문제 있나? 내가 틀려먹은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로만 접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한 이유는 배우지 못한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인간을 계몽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성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그래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양을 쌓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수양을 쌓아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더러운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를 외부에 악한 영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은 우리를 충동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조종하는 실체가 바로 악한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 충동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집안에 수도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도가 고장나면요, 수도꼭지만 갈아 끼우면 됩니까? 아닙니다. 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씻질 못하게 돼요. 청소를 못하게 돼요.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인간다움을 상실한 인간의 내부에는요, 음란, 도둑질, 간음, 토색, 분노, 질투, 시기와 같은 이 죄성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충동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죄악을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에 물이 고장나면 수도꼭지만 고칠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수도를 보내는 그 원점에서 물이 잘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렇게 손을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런데 우리를 고장나게 하는 것,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요, 악한 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전선을 잘 살펴야 돼요. 성도는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실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내면의 문제도, 내면의 치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요,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치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과 질병의 모든 근원의 실체가 어디에서부터인지를 알고 처방을 해야 우리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들이요, 우리의 일상의 요소마다 아주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영상과 드라마와 여러 가지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음란을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폭력을 심어주고 충동시키고 악한 말을 심어주는 이러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전선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경우에 여기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폭력적이고 욕을 내뱉고 다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사탄은요, 뻔한 수법으로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는데 혈안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그 사단의 속성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빛의 갑옷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전신갑주는요, 전쟁을 할 때 입는 옷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는 의식의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갑주는 이 여행용이 아니라 전쟁용 옷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우리는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우리가 이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표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하호호 화기애애한 이런 공동체를 즐거운 공동체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린 지금 악한 영들과 전쟁 중에 지금 그러한 전선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고대 전쟁은요, 넓은 벌판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요, 군인들은요, 한 손에는 방패를 드는데 손방패 또는 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를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그 손방패는 지름이 한 70cm 정도 돼요. 그런데 몸방패는요, 그 지름이 120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드냐면 칼 또는 창을 듭니다. 그리고 3열로 대열을 갖춥니다. 그런데요, 전쟁 중에 이 대열을 갖출 때 그 대열에서 한 사람만 빠지면요, 그 대열은요, 힘을 잃어요. 무너지게 됩니다.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요,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 열이 무너지고 또 한 열이 무너지고 또 한 열이 무너져서 전쟁에 패배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기 위함이라 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공동체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는 군인들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이 당시의 옷은요, 전부 다 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을 위해 반드시 허리에 허리띠를 착용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는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띠를 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 완성되기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목부터 배까지 가리는 가죽 자켓과 같은 옷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이 호신경을 입을 때 물을 먹여서 전쟁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불화살이 날아다녔기 때문에 여기에 맞으면 몸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흠뻑 적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불화살이 혹시나 맞아도 빨리 불이 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호신경은 그래서 가슴 부분을 주로 방어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을 때 가슴을 방어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논리적인 것으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논리로는요,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요,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너지는 경우는요, 언제 무너지냐면 감정이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태도로 말하는 것을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리기 쉬운 방법은요, 기분을 나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무엇인가 너도 나도 이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감정이 무너지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까지만 보겠지만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군인의 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군화입니다. 밑에 죽창을 놓아요. 전쟁을 할 때. 그러면요, 그것을 그냥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다쳐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동료들이 다친 이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붙습니다. 차라리 죽으면은 놓고라도 갈 텐데 발만 다치니까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어서 같이 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병력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동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군화의 밑창을 두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는 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이 주는 핵심적인 가치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삶의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이죠. 즉 사단은 나와 공동체의 마음에 이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평안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가정의 샬롬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샬롬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요, 늘 하나님의 샬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개인에게도 샬롬이 깨지게 되면 인생의 삶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샬롬이 깨어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샬롬과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샬롬을 깨트립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기동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긴 사역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각 개인의 인생의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꼼짝하지 못하게 샬롬을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결국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낙담시키는 거죠.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목표로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지만 사단은요, 반대입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 주저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낙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쓰러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단의 속성을 이제부터는 알았으니 우리는 오늘부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누가 계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악한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개인의 문제,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충동하게 하는 악한 영이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들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 깨끗한 옷, 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요, 계속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공격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저도 매번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라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아버지가 맞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냐? 나는 너가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네가 뻔뻔하게 지금 교회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단은요, 이 인간의 가장 취약한 빈틈을 노리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면서 성도들을 낙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럴 때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모두 가져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풀리지 않게 꽁꽁 묶고 우리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런 맹렬한 공격 앞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주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음모와 공격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로만 옷 입으시고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됐지만 때때로 우리는 전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다시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삶을 뒤로하고 절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옷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아프고 육신이 아픈 곳곳마다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